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본문은 죄로 무너진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단을 속 닮았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율법 앞에 선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릴 뿐입니다. 율법 앞에 진정으로 섰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벼랑 끝에 틀 보았습니까? 정말 두렵고 또 누구나 지옥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또 저주 아래 있는 인생들은 평생 고생입니다. 다음 생도 영원히 이런 형벌 속에서 허덕인다면은 우리 자신의 죄의 무게를 보면은 심판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죽을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살 길은 없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은 자기의 목적을 다 이룬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꼴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율법 앞에 진지하게 서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여보려고 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도 한 번 읽지도 아니하고 전도 듣기를 거부합니다. 얼마 전에 집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문 키 번호를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사용하던 그 번호가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누르는데 자꾸 실수를 합니다. 이전 번호가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새로운 룰을 따른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는데 습관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본질적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의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믿음의 구원 방식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권자가 선택하신 것은 믿음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행위로, 선행으로, 공로로 어떤 이런 방식들은 내려놓아라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이 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런 것들은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의 방식은 인류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죄 아래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망가진 것입니까? 이미 아담의 범죄로부터 망가졌습니다. 그 망가진 타락의 상태를 우리가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종대왕도 지옥 갑니까? 그렇게 충성된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갑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류는 이미 죄로 인해서 타락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죄로 인해서 구제불능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옛 말입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이 딸을 너무 집에 노비로 팔아버렸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신세를 보니 너무나 처량하고 너무나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아서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딸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딸은 노비가 아닙니다. 이미 그 모든 비용은 부모님이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딸의 위치는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비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의 근수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25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 무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제시하던 짐승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영원히 단번에 이제는 그 제사는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고 죄에 대한 하나님은 오랜 참음이 있었습니다. 그 진노를 독생자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진노의 선잔을 홀로 다 마셨습니다. 지옥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죄 용서를 위한 것임을 믿는 자는 그에게는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자처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구원의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관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죄책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고 죄책감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구원 방식이 그런 것이 다 있느냐?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한데 그리고 공로가 있으면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무슨 믿음으로 공짜로 죄 용서함을 받느냐라고 그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이 반항기죠. 목사님이 신방대원들과 신방을 하는 중에 어느 뒷골목을 지나는 중에 그 아들이 그 뒷골목 친구들과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에는 굴뚝이 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담배 연기가 막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신방대원들 앞에서 목사님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저녁에 아들을 불렀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이 뒷골목에서 친구들과 놀고 담배를 꼬나 물고 그리고 건들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그 지역에서 아주 큰 교회 목회자입니다. 주변의 신방대원들도 다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참 창피합니다. 집에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종아리를 걷으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보니 때릴 데가 없습니다. 머리를 때리려니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다리 종아리를 때리려니 그냥 부러질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그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당신의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빌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 아드님은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죄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차마 우리를 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독생자가 죽음의 선잔을 홀로 마셨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이고 이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제 사랑을 받은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27절에 보면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빈손으로 거저 먹기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빈손 안에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백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저 겸손히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구원을 받는 것,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느 부인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석가에게 찾아와서 제 아들 좀 살려달라고 애걸합니다. 이때 석가가 말하기를 동네를 다니면서 3대에 걸쳐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집안에 그 집에 살을 얻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살려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부인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집에 3대에 걸쳐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집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한 집도 그런 집이 없습니다. 모두가 죽음의 그늘 아래서 있는 것이죠. 어느 집은 아버지가 병사를 하고 빨리 죽고 어느 집은 자식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뭐 사연 없는 집이 없습니다. 석가가 그 부인에게 말합니다. 생자 필멸 회자 귀정.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고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다. 석가의 제자 아만다가 죽어가는 석가를 바라보면서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랬더니 석가가 말하기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생자 필멸 회자 귀정. 너희들은 살면서 남을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만 믿고 의지해라.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인생을 무상 그저 체념하면서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살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독자를 잃어버린 장례를 치르고 있는 과부를 향해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었습니다. 무덤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외쳤습니다.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진리는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29절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성경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창세기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의 권원이 되십니다. 우리를 살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때에 구원받고 신약의 백성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의 구원 진리는 유대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의 절대성을 믿어야 합니다. 쓰나미가 와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물살에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면서 구조해달라고 외칩니다. 구조 헬기가 와서 구조 헬기가 오고 구조대원이 내려와서 구명보트를 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조대원을 딱 보는 순간 이전에 자기 집에 종살이 하던 사람이 구조대원입니다.
이 애는 학벌도 없고 예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구조대원이 되어가 구조를 받아라고 합니다. 이때에 자존심을 내세워야 합니까? 여기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고 뭐 가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썩은 자존심을 내세울 때입니까? 살고 보는 것입니다. 그저 감지덕지하면서 구명보트에 올라타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변변치 않는 체면,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헤엄쳐서 저 천국까지 올라가고자 합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 방법은 무엇입니까?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종교다원 주의 시대입니다. 목적지가 있는데 길은 다 많아도 그래도 목적지에 도착하면 된다고 합니다. 불교도 믿고 천주교도 믿고 유교도 믿으면 천국에 도착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이고 천국문도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는 율법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 굳이 뭐 율법 지킬 필요가 있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버려야 되지 않느냐? 율법은 우리의 죄의 심각성,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죽을 운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서워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는 받았습니다. 율법은 폐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지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